설아 선교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일어나시기 힘드시죠? 자리에 그냥 많이 다 앉아 계시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힘써서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28장 18절 마지막 29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유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앞에 28장 1절 13절까지 내용도 앞에서는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들 다 세상에 취하고 실제로 술에 취하고 늘 먹고 마시고, 오늘날도 말세 우리가 먹자주의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게 먹자주의 먹고 마시는, 그 먹는 거에 최고의 가치를 둬서 이 사람들이 많이, 특히 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부정적인, 절대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는 일, 육신의 그냥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푹 취한 그런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하셨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 아니 그걸 망하는 형제들, 북쪽 망하는 그런 형제들을 봤으면 그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셔도,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더 많이 이렇게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그저 그냥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푹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못 걸어갑니다. 지도자들도 다 취해가지고 성경도 그냥 듣기 좋게 해석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 잘 되고 좋다. 또 당시의 환경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군사적으로도 든든했고 남유다도 괜찮았고, 늘 그냥 먹고 마시고, 형식적으로는 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항상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 더 이상 그거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가져와서 바치고 막 피 흘려 잡고 태우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형식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 가서 섬기고, 그리고 삶은 엉망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항상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 선자를 비롯한 선자들의 말을 우습게 하래요. 즉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다 알고 있다. 자기들도 너보다 더 잘한다 그런 거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잘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나 가르쳐 가르칠 그런 수준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와서 어디서 자꾸 그걸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참 시대마다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위험합니다. 지식적으로 상당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실로 깨닫지는 못하고 행위는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풍요가 가득할수록 오히려 더 거기에 취해서, 더 취해가지고 푹 빠져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경건의 능력은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고 모양만 있고, 오늘 여기 본문도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거 하나님 말씀도 업신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고 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스올과 맹약했다. 뭐 사망이나 스올이나 죽어서 가는 곳이 스올이든, 죽음과 또 죽어서 가는 그 스올과 자기들은 약조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죽지 않도록, 사망과 약조를 해서 맹약을 해가지고 사망이 자기들을 말하자면 삼키지 않도록, 스올하고도 맹약을 해서 자기들 스올로 안 데려가도록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맹약을 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로 그런 각종 그 우산, 뭐 죽음의 신, 우상들, 뭐 지하세계의 신, 그런 이런 그 점술가들, 그런 가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런 것들과 약속을 맺는, 걱정하지 마라. 사망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과 그거 바쳐서 맹약을 해서 안 죽는다. 스올 또 주관하는 신하고 그거 다 거기에 바치고 거기 약속을 해서 맹약을 해서 갔다. 거기서도 안 데려간다. 그곳에 안 들어간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죽음의 신과 스올을 주관하는 신과 우리는 약속을,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우리는 안 죽는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혹은 뭐 이것을 애굽과의 동맹 또는 애굽의 신들과의 그 동맹으로도 봅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뭐 이런 거예요. 30장에 가면 또 그거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애굽에 여러 신들이 뭐 많은데 그들을 우리를 지켜줄 건데, 하나님은 망한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그런 헛된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안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여기서 거짓은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약속한 맹약한 그런 신들 또는 뭐 애국 뭐 그런 것들을 들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다. 스올의 신이,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 또 뭐 애굽이 아무리 재난이 밀려와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준다고 우리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피난하면 되고, 피난처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습잖아요. 실제로 거짓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헛된 것 아래에 우리를 숨겼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헛된 것에 숨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 세상 나라들, 이것들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다 그 말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성도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건 다 아는 거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것이 좀 자꾸 못 돌아가고 뭐 이런 건 좀 있지만, 이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안 죽는다, 걱정 없다, 아무리 뭐 심판을 내려도 그거 우리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난할 거니까, 지켜줄 거니까 그들이,
그래서 마치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를 삼고 거기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냥 주 여호와지만 이 주, 여기서 사용된 주는 아도나이, 주인이다 그 말이죠. 절대 주권자, 온 세상의 주인, 딱 한 분, 주부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 전능자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여기서 한 돌은 물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이 사람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죄는, 그것은 아직 완전히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해결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 때 모든 죄가 거기서 사실은 완전히 죄값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에 그때 믿고 그들의 죄의 문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아직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은 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고, 그 아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나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돌, 오실 그리스도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 기초돌, 모퉁이 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렵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다. 그리스도로서 명백하게 증거된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그 시험을 다 통과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메시아가 맞네 라고 확증한, 시험한 참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형 신성으로는 그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우리 로마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시험한 돌이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급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다급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헛된 것들을 붙들었던 자들은 요즘 오늘 표현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멘탈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사망, 수올, 주관하는 신들하고 우리는 다 약속을 맺었어.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와도 우리는 안 죽어, 안 망해. 애굽과 또 맹약을 했어. 그들이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아무리 재앙이 와도 괜찮아. 다 피난처, 다 우리가 숨을 곳 예비해놨어. 큰 소리 땅땅 치고 갔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막지도 못하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 다급하게 된다라. 그 믿지 않는 자는 다급하게 된다, 그 말이죠.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 믿지도 않았죠. 자기들이 믿는 거, 그것이 뭐든 그거 의지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나봐야 내 위에 무너져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될 거예요? 죽어서 좋은 곳을 갈 줄 알았는데 딱 끝나자마자 그 무서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이제 심판의 부활까지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다급하게 안 돼요. 걱정,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다. 또 여기 지금 유다 심판하신다 그랬다.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가슴 아프지만, 이 세상 망한다 그랬다.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 거 당황할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다 되는 거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들려 올라가면 될 거고, 다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 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밑에 가서 나오지만 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다급할 것이 어떻게 돼?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럴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금방 다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건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이구나.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당혹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유다가 망하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모든 자연적인 면이나 이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들이 이 성경에서 큰 틀에서 다 예언해 놓은 대로
정확하게 다 안 맞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도 좀 이상한데 그렇게 반드시 되어 왔고 지금도 되어가고 앞으로 될 건데 그런 줄 알면 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완성될 그 부활, 완성된 구원, 완성될 그 영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비된 이미 창조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데. 그게 우리 믿는 자예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 하나님은 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공의. 재판도 언제나 공의롭게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또 모든 삶에서 의요, 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도 의를 완성하시는 거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게 또 예수님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런 뜻까지 완벽하게 다 순종해서 의를 완성해요. 예수님이 그 의를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라, 얼마나 의가 중요한가. 의가 구원이에요. 의가 완전히 의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 애초에 구원은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은 구원의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도 물론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의가 거하는 거예요. 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양심 다 같이 가는 거지만 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 말씀대로 바로 세우며 신앙 양심대로 말씀의 표준인 그 양심을 바로 쓰는 것, 또 범사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또 그거로 인해서 고난을 받건 손해를 당하건 불이익을 겪던 그 의 하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목숨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정의와 공의로 측량 저울추로 해서 그거 벗어난 것들은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박이 거짓에 피난처 숨는 곳, 그거 깨끗이 다 쓸어버린다. 물로 쓸어버리듯이 우박으로 내려서 다 폐허가 되버려 하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너희가 맺은 언약 사망과 맺고 수월과 맺었어요. 당연히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서겠어요? 그것이 망하게 될 건데. 그래서 여기 그것에게 밟힘은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바빌론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한때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안식일마다 뭐 절기 때마다 당시에 월삭 때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 여기 지도자들 제사장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뭐 왕도 있고 물론 뭐 장로도 있고 당시에 일반 백성도 물론 있지만 많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19절에 보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간다. 이게 뭐냐면 대적들이 짓밟고 지나간다라는 표현인데 아침마다 지나가고 저녁마다 주야로 계속해서 심판이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끝난 것 같으면 좀 얼마 있다 다시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실제로 이 아수르 같은 게 한 번 침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서 한 번 또 가서 싹 거두어가지고 짓밟아서 빼앗아 오고 뭐 농사진 거 있고 그 안에 어떻게든 숨겨놔서 했으면 또 가져오고 어떻게든 숨겨서 키워놓은 목축아 가져오고 보물 같은 거 남겨서 또 싹 가져오고 지나가면 또 이제 안 오겠나 하면 또 오고 반복해서 계속 오겠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들리는 소식을 듣는 것은 오직 임하는 것, 소식을 듣고 임하는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던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할 거다.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한다라. 발 뻗고 좀 쉴 만한 환경도 안 돼요. 침상이 마치 짧아가지고 그 침대 생활을 하는데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방바닥에 누우면 되지 침상이 뭔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방이 좁아가지고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야 돼.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침상이 좁아가지고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뭐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제대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없다. 뭐 이불을 가서 몸을 다 싸서 뭐 추워서 좀 덮으려, 이불도 쪼만해가지고 천조하게 뭐 앞을 덮으려면 뒤에가 비고 뒤를 덮으려면 앞에가 비고 막 아래를 덮으면 위에가 비고 막 좁아가지고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대제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서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힘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거 참, 보라심산 같은 경우 이거 그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 보면 다윗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쓸어버린 물을 흩으신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기본 골짜기는 뭐 여호수아 시대에도 막 그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데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해가 멈춰버렸잖아요. 달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원수들을 치고,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는 엄청난 이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들을 다 갚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대적들을 심판해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서는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는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데 이게 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대적들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시는 일이 정말 기이하고 놀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에 너희는 제발 좀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깨를 가지고 죄인의 길을 걷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과정인데, 꽤 생각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욕심,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길을 가니까 그게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는 오만하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눈에 자기가 최고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중원한 자리. 제발 그런 자가 좀 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그걸 거부한다?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7배나 더 하셔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7배를 더 하신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막 싸운다, 하나님과 대항해본다, 망하고 맙니다. 자기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제발 되지 마라. 오만한 자가 갑자기 되니까 이 생각부터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런 쫓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이 생각부터 고쳐먹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달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살 것은 그거예요. 여기 23절로 마지막 절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비유를 들어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가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계속 씨는 안 뿌리고 땅만 갈겠는가? 안 그래요. 땅을 개간하고 갈아놨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 그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망하라고 한 게 계속 징계만 하시겠냐 이게요. 계속 징계를 통해서 좀 굳어진 마음이 제거가 되고 좀 노곤노곤해졌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씨를 심듯이 농부가 파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꼴을 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소해향을 뿌리고, 여긴 소해향은 그런 이제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한 곳에 때를 따라서 딱딱 심어요. 이것도 지혜죠.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고 딱 맞게 필요한 대로 거기에 막 섞어서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 가르치셨어요. 인생이 지혜로워서 새로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다 줬죠. 오늘날에 다 개발하고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농사도 그 원리를 하나님이 다 놓으시고 그 원리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내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게 때를 따라서 다 때가 되면 개간해가지고 굳어져 있으면 거기다 씨 뿌리면 안 될 거니까 그거 갈아엎어가지고 적당하게 갈아엎어졌으면 거기다 씨를 뿌릴 때도 필요한 대로 딱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씨를 뿌리고 위치에다가 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얼마나 더 잘하시겠냐 이게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서 평평하게 좀 씨가 들어갈 만큼 말씀이 들어갈 만큼 그래서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생명의 꼴을 줘서 그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거기 소해양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아마 이건 소해양의 열매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가 본데 도리깨 같은 걸로 했다가는 다 짓이겨지고 추수할 때도 그 곡식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지. 그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알곡을 거두는 것이 추수인데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실 때 그렇게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회개하고 거기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셔가지고 천국 곳간에 쌓아놓고 데려가시려고 거기에 맞게 좀 고난을 줄 때도 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좀 큰 믿음, 큰 고난이 가야지 믿음이 큰 사람이 고난 조금 하는 거 와봐야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러면서 한 단계 높아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좀 더 순결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그게 알곡이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나고 근데 거기에다 큰 고난 도리깨나 바퀴로 갖다 굴려버리면 죽어버리지. 그거 다 으깨져서 그거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믿음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맞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알곡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딱 타작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알곡을 얻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거 작대기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바퀴로 둘려야 그래야 이 단단한 껍질 같은 게 깨어지고 거기서 알곡을 얻어내갈 수 있듯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세워나가신다. 알곡 백성으로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며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시온에 세운 기초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남은 자들은 비록 이렇게 잘못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비참하게 그냥 망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진 당연히 않지만 적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늘 깨어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다가오실 예수님 재림, 그리고 세상 멸망, 또 교회에 대한 핍박, 환난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사생자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 곳간에를 잘 인도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고 마침내 우리가 다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 또 복된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오만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움으로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서지 못하고 선 줄로 알고, 알지 못하고 아는 줄로 알으면서 세상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생명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헛된 것을 더 의지하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다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점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또 징계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알곡 같은 그런 성도로 잘 만들어줘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